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피 미리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들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충만하게 하는 것 또한 많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입가에 지어지는 미소를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맑고 고운 웃음소리, 가장되지 않은 몸짓과 자세, 단순하게 삶을 대하는 태도, 꾸미지 않는 눈빛,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솔직 담백한 생각들을 쏟아내는 그 입술. 어린이들이 얼마나 이쁜가에 대하여,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가에 대하여 어린이 찬가를 쓰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을 온전히 다 할애해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린이들이 뛰어놉니다. 뛰어다닙니다. 예배 시간인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언짢은 표정을 짓거나 그것이 예배에 방해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간신히 아장아장 걸음을 걸어서 다닐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문화는 우리 아이는 불편함을 호소할 때 아이들은 보통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울거나 소리치거나. 그러면 무슨 죄인 마냥
그 아이를 안고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가야 했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부모된 수고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와 모든 신경이, 에너지가 그로 인하여 소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환경, 그런 예배 문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그 예배에 조금이라도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배려하고 신경을 곤두세웠던 그런 모든 노력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더라는 것이지,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로 인하여 방해되는 그러한 지적질만 하는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겠지요, 그분도. 하여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저는 갓난 아이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절대 애를 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애는 울어야 한다고, 우는 것이 아니라고, 불편해하는 것을 눈물로 소리치며 외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공동으로 양육한다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혹여라도 뒤에서 우는 아이로 인하여 뒤돌아보면서 언짢은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지 말라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올 때 그 부모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안수기도라도 만져주기라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데리고 온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를 내며 노를 바라며 조용히 하기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나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온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이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우리 교회 보물인 하율이와 유건이가 뛰어다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시간에 물끄러미 이 목사를 바라보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 교포 이 탄에 올라와서 옷깃을 잡고 때로는 손을 잡고 나를 당기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탁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아이들의 이런 모습에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예배 중에 이 설교대로 올라올 때 꾸짖지 마십시오.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부모들이 더 예배에 방해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놔두십시오. 그들이 하는 행동은 자연스럽습니다. 흘러가는 물결처럼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은 방해의 요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목사의 설교보다도 그들의 행동과 눈빛과 자세는 더 은혜로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인하여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들로 인하여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들로 인하여 좋은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건이와 하율이 이제 우리 요한이도 곧 그럴 테인데 지우도 그렇고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짧습니다. 이 어린이들도 곧 혹독한 이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어른들의 불편한 심기를 읽게 될 것이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금방 오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이 아이들은 고난의 때를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는 인생의 한 고난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모르고 뛰어다니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넉넉하게 이기고 남는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배의 즐거움을 알게 하십시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그들이 교회에 오기를 즐거워하는 예배,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예배, 어린이집
집처럼 학교처럼 일어나면 가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달려올 수 있는 예배. 문이 열리면 하율이는 저를 향해서 100m 단거리 선수처럼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품에 안기는 이 놀라운 사랑, 이 어린이들이 아니고 유건이와 하율이가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었다. 우리는 그 순수함을 놓아버렸다.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소멸되어 버렸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누구도 거기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있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로 나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지. 그 속에는 이러한 어린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님께로 다가오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면서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바위요, 주는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에 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이 순간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구원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견고한 요새처럼 지켜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노래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간구하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바위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주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표정 속에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갈급한 심령,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선명하고 아름다운 간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서, 그 눈동자에서, 그 호기심 어린 몸짓에서 말입니다. 어른들은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치며 쫓아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오라는 것입니다.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온갖 잔머리를 굴리면서 오직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취미를 위하여, 세상의 새로운 것을 갖고 자랑하기 위하여 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어느 시대나 혹독한 시대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 가장 혹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정서가 무너뜨려진 상태, 망가져버린 상태, 마치 심각한 생태계의 파괴처럼 질서가 깨어져 버린 시대. 법과 준칙이, 상식이 무너진 시대. 우리는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성장한 어른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어린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어린 이 시대에 어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어린이들 자체는 희망이고 꽃이고 소망이며 천사이지만 그 어린이를 품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거칠고 고난 가운데 있는가, 사악한가. 이런 세상에 아이들을 키워내는 여러분, 그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주님은 나의 바위,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라고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그 아이의 입에서, 그 어린이들의 입에서 똑같이 주님은 나의 바위시요,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9장 59절에서 죽어갈 때에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하며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입술에 달고서 말입니다. 폴리카비, 루터가 인생 마지막에 했다고 하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량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감동하고 전하고 넉넉하게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더 글로리아 교회 안에서는 예배 도중에 우리 어린이들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지 마십시오. 통제하지 마십시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아도, 야단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입에서 아멘이 나오고 유건이의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고 여러분들이 땅 보고 있을 때 유건이는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하율이도 곧 하겠지요. 그 가슴에 푸성기밭을 날아다니는 하얀 나비떼들 같이 지금 단어들이 가득 쌓여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단어들이 밖으로 나와 훨훨 날아다니는 하얀 나비떼들처럼 쏟아져 나올 때, 그때 하율이도 유건이처럼 아멘 아멘, 우리 요한이도 곧 그러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어린이들 손을 잡고 우리의 고백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러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소서. 그 길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를 가르치고 지키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도하여 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고 중보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